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도마가 황당해하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니까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켜 봤습니다. 제자들이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자신들도 기적을 나타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 주로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 왕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꿈만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환상으로 3층 천까지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온 겁니다. 그러자 그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르기를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동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직 육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다 이미 다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직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된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가 이미 다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육체가 있는 한 그 길로 따라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갔던가 봐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로마의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조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서 장막 짓는 일을 하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계층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 수 없다, 다 나가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굴라가 이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가게도 이전하고 이사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장막 짓는 일을 또 하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일이 따로 있었어요. 장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하고 다른 일은 또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만나서 장막 깁는 일을 하다가 친해져 버린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버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개조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고린도에 있었던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숙식하도록 배려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와 같이 희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아주 좋은 거처가 있었잖아요. 로마에. 그곳에 모든 기반이 다 닦여져 있었는데 정말 고통 가운데서 그곳에서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찾아와서 이제 다시 기반을 잡고
이사를 하고 이전을 하고 준비하기도 바쁜데 새로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다 희생해버리고 바울을 불려다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가 숙식하게 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개조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초기지를 만들어버렸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를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믿는 사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다 선포를 하고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그곳에서 또 활동하고 복음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바울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또 해버린 겁니다. 이사를 또 하고 가게까지 다 이전을 해서 에베소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고린도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조하고 예배 처소로 함께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또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2년 동안이나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새로 했어요. 그런데 이사한 곳을 교회로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그 전에 고린도에서 일이 잘 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냥 에베소로 이사를 해버리고 이전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은 이처럼 희생을 하는 것일까요? 주를 만난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에서도 한 2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잠깐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따라가려고 했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말린 것이죠. 따라오지 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복음을 열심히 또 선포합니다. 바울 없이도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선포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냐면 아볼로 같은 사람에게도 선포합니다.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율법의 천재예요. 율법 대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헬라 철학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지식과 학식 그리고 지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볼로에게 진짜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고 성경도 아볼로보다 잘 모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아볼로를 통하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로마에 이 추방령이 잠깐 풀리니까 또 로마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또 뭐 했냐?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또 개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부였던 것 같아요. 또 자기 집을 또 교회로 또 개조해가지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나갔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이들이 나중에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가 그곳에 목회자였거든요. 그 디모데를 돕는 성도로서 크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교회를 한 3개나 세웠고요.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였고요. 또 열심히 복음을 자신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여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를 위하여 희생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뭐 했던 사람들일까? 굳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열심히 숨어서 자신의 일들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뜨는 해를 밤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듯이 이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셔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요,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고,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16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또 수고, 또 우리의 봉사는 결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주의 종도 알고 모든 성도들도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조차도 그렇게 100%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죠.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미 죽었던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아무런 상도 얻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릴 때에 삶의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희생하여서 다 축복받고 다 은혜받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재미를 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와 즐거움은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한 번 느끼면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처음 샀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집을 처음 샀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1년 넘게 갑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길게는 한 2년까지도 가겠죠. 그러나 사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이 또 실증나고 지루해지고, 또 다른 집을 사더라도 집이 집인가 보네, 집이 더 오르면 좋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을 먹으면 좋죠. 그러나 그 새로운 것을 다시 다른 곳에서 먹으려고 하면 먹어봤던 건데 신선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재미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고 다 한 번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이 지나면 지루해지고 재미가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맡기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재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재미는 뭐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재미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재미를 보게 되면 그 재미는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더 깊어집니다. 또한 찬양하면서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찬양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질 정도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재미는 세상의 어떤 재미와 바꿀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내 돈을 쓰면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내가 기뻐요. 내 돈이 사라지고 내 육체가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헌신해서 괴로운데, 시간 낭비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기쁠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다라는, 진정한 재미가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기도하는 거 재밌고요, 찬양하는 거 재밌고, 말씀 보는 것,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도 재미가 잠깐은 있지만 한 번뿐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재미를 위해서, 영원한 또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행복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다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걸어가는 도중에 우리가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죽었다라고 했는데 다 살아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 고상한 것이고 질리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은 항상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재미들도 같이 덤으로 주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가는 도중에도 행복하고 고난이 닥쳐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원한 또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무도 위에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습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영원한 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